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위에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베푸시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심령의 주를 닮은 믿음과 주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을 이루는 주의 신실한 제자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좇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에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20절 이하에서 볼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동네 밖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죽이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지식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쫓김을 당해서 그곳을 선택한 것이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한 장소인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15장에 이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파괴되고 그들의 혼합 정책 등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게 되어서 거룩한 정체성마저 상실되게 된 고통과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의 예언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그곳에 참된 치유와 회복,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언이 응답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결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높이고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이루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과거 예수님의 시대나 현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심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려고만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 물론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관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것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모습, 그 중심이 남다름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참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욕구와 만족, 자기의와 자랑에 자기를 높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통 몰입된 삶을 살라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에서 사람의 존재됨,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으며, 또한 자기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열망,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랑하시는 문정원들을 구원한 일에 모든 마음과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돌파한 바른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삶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절망에 넘어진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임하여 위로자로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삶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보게 될 19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재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같이 세상의 만족이나 부여함보다 세상에서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문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였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자기 갈망, 자아 실현의 혈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작은 차에서 더 큰 차로, 좋은 직업, 많은 월급, 좀 더 여유로운 삶,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나은 어떤 삶, 그들보다 앞서고 그들 위에 서라고 독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남보다 낫기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원하건 원치 않건 그 범주 아래서 공공연하게 이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 비교의식과 열등감, 우월의식이라는 병든 생각과 그런 마음에 지배를 당해서 소중한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을지라도 마땅히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주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신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세상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던 지난날의 잘못들과 누군가와 헛된 경쟁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참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방황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개하며 참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구하옵기는 주께서 당하신 시험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며 문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 세계의 영적 각성과 거룩한 사명에 열정을 쏟는 나라와 민족, 교회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 복음이 능력 있게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몽골 단기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대만의 김준호, 중동의 송검, 하와이 열방의 한승목, 군목인 김태일, 남인도의 메샥, 코소보의 트리턴가시, 싱가포르의 조안초이, 한국 상주의 사역 중에 계시는 제임스 커틀랜드 장로님, 멜빈 코스키 장로님, 레너드 고디 집사님, 조지 훌롤레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경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